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1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때때로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사오나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시고 이제 연말을 맞게 되고 새해를 맞게 됨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고 비위생적이고 공해가 심한 세상에 삽니다마는 그러나 이만큼 건강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범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무사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도 하시고 보게도 해주신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반성할 일도 많고 뉘우칠 일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높은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 오로지 감사함으로 이 1년을 결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개개인의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그 뜻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전체를 주님 홀로 주장하소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눈앞에 있어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서 이 시련을 통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는 내일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로서는 사람의 음성을 들어도 영으로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님께서 각자에게 이 말씀 속에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하며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고 방황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사 참으로 평화를 상하며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주의 진리가 정착되는 이 나라 이 결의 이 민족 사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 당선자에게 오늘도 지혜와 총명과 겸손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본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강한 길에 의해서 그가 이제부터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민족 전체가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세우신 지도자들 주님의 귀한 일꾼들 많이 있사온데 하나하나의 그 위치와 형편을 아시고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주님의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이 감치게 있어서 핵의 공고와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그 무서운 권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어가는 어린이들, 영양실조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돌보게 하시고 또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아름다운 제2의 8.15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근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유학생들에게 밝은 소명을 주시옵소서. 원하없는 것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지금 며칠 남은 이 금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4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고 온 땅에 어두운 이말 제9시까지 계속하며 생소의 이장 가운데 쓰셔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라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온 모든 무리들은 이를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는 그새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긴 전도 여행의 결론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그 생애의 결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죽는 시간이 바로 그의 생애의 결론이요. 또한 그 모든 생활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은 아주 장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순교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가 순교자의 모습으로 죽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부터 그러한 의미로 살아갈 때 그러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극적인 장면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면 출발부터 시작해서 한평생 다른 목적을 두고 살 때 그에게 이 같은 다른 귀한 죽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의 나시레부터 사실은 십자가의 그림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때 벌써 십자가는 결정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십자가 지시기로 결심하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건 자발적이고 자원적이었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본래부터 이렇게 이것을 지향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병 고쳤으니 우리 병도 나을 것이고, 예수님이 희한한 능력을 가졌으니 그 능력을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룰 것이다. 그런 것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한 것이 십자가라면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중심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면 이미 다 보았습니다만 이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로 크게 증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6시간 그 시간에는 천자 다 어두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연에도 해가 빛을 잃었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 대자연도 결국은 십자가 그 사건이 온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징조입니다. 캄캄하고 땅이 흔들고 이러한 암흑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 자체가 이 세상으로 말하면 암흑을 의미하며 암흑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 캄캄하게 해가 빛을 잃는 그런 6시간의 시간이 있었다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 몸이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휘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법궤가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법궤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아주 무섭고 두렵게 여깁니다. 무겁게 내려져 있는 그런 휘장이 캄캄하게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불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옵시다. 그런데 그런 전설에 의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기록에 보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다 갖추고 준비하고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이 긴 옷 저 발 끝에는 이렇게 방울을 달아놓았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소리가 밖에서 들으면서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구나 생각하고요. 들어가면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엄유해서 거기서 그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살았나 죽었나 알기 위해서 방울을 달아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인간의 세계의 만남,
만나는 결정적인 곳이다. 그런데 이 성전 휘장이 그로 위로부터 확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확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세계가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성전 휘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화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해서 그 화해의 역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화해의 역사를 아주 상징적으로 확실한 사건으로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래서요. 여기 찢어졌다는 말과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린다 하는 말과 성전이 찢어진다 하는 말의 단어가 같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또 성전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같은 단어로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열리는 시간이고 하늘이 열리는 바로 그러한 순간, 바로 호시다가 사건 위에 나타난 것이고시다. 마틴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 말합니다. 인류를 향한 모든 진노가,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떨어졌어요. 십자가 위에 그대로 내려 꽂힐 때 예수님께서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가 그 아픔을 이렇게 부르짖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어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참 엄숙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리는 이게 바로 저녁 기도입니다. 잠자리 기도입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칠 때 맨 먼저 가르치는 게요. 식사 기도가 아니고 잠자리 기도래요. 말 처음 배울 때 앉혀놓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한마디 한마디 가르칩니다. 그리고 잠들 때마다 손을 모으고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기도가 좀 긴 편입니다. 자관 우리 기도했다 하면 일만 열면 도대체 청구서가 많아요. 내가 그래서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이게 좋은 음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좋겠는데 뭘 이 음식 먹고 건강하여 하기 시작하면 또 한참 남북기까지 다 나온다.
한참씩 그러나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뭐 이렇게 소원이 이렇게 많아요. 입만 열었다 하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잠자리 기도 그저 잠 잘 자게 해주시오. 또 그렇다면 좀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런다든 꿈에 그 잠자리에 대한 기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저 별 기도가 다 나오죠. 이 기도가 도대체 길어요. 언제든지 복잡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또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일생 동안 하는 기도 똑같은 기도란 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자는 거예요. 왜요? 이 잠이라는 건 이건 죽음의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자다가 언젠가 못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잠이거든요. 잠은 반쯤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종의 죽음이에요. 죽음의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그 죽음은 별게 아니에요. 잠드는 것과 같아요. 심리학적 문제가 있을 뿐이지 고통이라는 건 없어요. 뭐 이렇게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슬그머니 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준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잠들게 돼갔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때는 잠들고 있는 동안 내 영혼은 어찌 됩니까? 내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잠자리 기도예요. 어렸을 때 맨 처음 배워가지고 한평생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늘 드려오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뭐 죽는다고 해서 특별할 거 없어요. 하룻밤 자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자세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다. 이 얼마나 참 절절하고 뜻깊은 기도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늘 드리던 기도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일상화돼야 돼요. 일상화되고 생활화돼야 돼요. 늘 드리던 기도를 드리게 돼 있어요. 늘 하던 말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갔던 마음대로, 늘 드리던 기도대로 마지막을 마감하는 거예요. 유별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운명하실 시간에 그래서 잠자리 기도 다시 한 번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조용히 잡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할 문제예요. 우리의 끝이 그와 같이 평화롭게 그 어떤 날 사는 것과 같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제가 제 삼촌 되는 분이 운명할 일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92세에 돌아가시는데 자녀들이 많아요. 다 세워놓고 다 둘러서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도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워서 기도하고 나서 또 이런 말 저런 말을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러대. 그 숨차고 힘든데 그만 말 마시고 가구려.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그래야겠니? 그리고 눈 감았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난 그 죽음을 보면서 저희 삼촌이 참 신앙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로 그랬어요. 말년에 성경을 많이 외웠어요. 시편, 잠언 다 외웠어요. 요한복음 그렇게 외우고 오로지 성경만 읽고 말년에 신문도 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성경만 읽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야겠지.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드리던 잠자리 기도를 마지막으로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떠나십니다. 자, 그리고 울면서했는데 이 된 일을 보고 이 백부장, 이 이야기는 소설로도 많고 역사에도 기록이 많습니다. 이 백부장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했습니다. 그 편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발견이 돼서 아주 이스탄불에서 발견이 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작년 부활절 때 이 백부장의 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백부장의 글이, 이 백부장이 증거를 합니다. 이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저분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뭔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장장의 편지를 써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너무 소중한 편지라서 이렇게 보관돼 있다가 이것이 이번에 발견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 의인이었도다, 그 말이에요. 그 의인이었다는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긴 편지 속에. 분명히 뭔가 잘못됐습니다. 역사적으로 크게 잘못되고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편을 씁니다. 자,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죽음을 보았어요. 보좌에 앉은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무슨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죽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성도처럼 죽어야 돼요. 의인은 의인처럼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돼요. 이건 큰 기도 제목이에요. 잘못 죽으면 안 돼요. 그거를 우연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동안 생각해 와야 돼요. 오랜 동안 기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옆에서 지켜보던 이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도자예요. 책임자예요. 그 부하들이 예수의 손에 뭘 박았고 상을 찔렀어요. 그걸 주받은 이 백부장이 보고 이건 잘못했다. 이건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정령 의인을 우리가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는데 이거는 이렇게 될 수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가 황제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을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당해서 생각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은 언젠간 연말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을 낼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미리 생각하고 오래오래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가게 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죽음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장엄한 아주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